구원파에서 주로 써먹는 질문이긴 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 그것이 근거인가요? 아니면 느낌입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자,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건 이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말고 그냥 혼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분의 아들. 자,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간간히 설명드리지만 물론 자녀라는 말도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보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는 아볼로 기도반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아들이죠. 원래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관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아들과 연합되어서 아들로 그분 앞에 서는 거죠. 나 정휘윤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나를 듣고 계신 예수님, 그 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 아들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정말인가? 예, 그건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무엇까지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까지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올 뿐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아들로 인정해 준 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격이 없는 자식을 아들로 인정해 준 거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아들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아담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이죠. 첫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하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인 거지요. 그런데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에는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라는 말은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인데 그 관계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사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하는 말이죠.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를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미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또 죄를 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가 있다는 말이지요. 구원은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의로움을 얻었다는 말이지요. 의로운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미 죄가 해결되었고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인데 그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은 완벽하십니까?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완벽합니까? 아니요,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에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망하실 때가 있으시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 또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얘기도 해보고 또 집에 방문도 해보고 일도 같이 해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허물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안에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 얻었다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구원 얻었다면서,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당신 믿음 좋다면서 이런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시죠? 네, 아멘 하셔야죠. 구원과 완벽을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오실 때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고 누군가를 가까이서 만날 때는 이 사람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허점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지 그럴 줄 몰랐다. 이건 초보자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하면서 상처를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죠.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또 이용하시면 안 되죠? 막 상처 막 주고 나는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고 막 상처 주고 근데 상처는 말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면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시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거머쥐고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조차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 그리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내실 그 모든 일에 대한 의지,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내용을 살아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내신 것이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어내실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예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구원 얻은 강도입니다. 그가 행한 어떤 일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물론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모든 일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한 번 진하게 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목적 속으로 나아가는 이미 구원 얻은 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며 그분이 이루실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데는 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신자의 본질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죠. 신자의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완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완전해질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완전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완전함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시간을 필요합니다. 과정을 필요로 하지요. 우리의 현실은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믿음의 과정을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적당히 직분을 받고 목사쯤 되면 이제 좀 교만해도 되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겸손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구원 얻은 자의 자격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함이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지만 그 겸손함은 다른 성도를 이해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그 겸손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해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나를 오늘 발견하고 나의 구원은 취소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일하심이 결국은 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어둠에 있는 나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결국 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 안에서 완성으로 이끌고 가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모든 과정과 또 방법, 그리고 그 때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 그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 그것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죠. 이것이 현재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겸손히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에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여전히 그 성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그 겸손함은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요.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속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그러하시듯이 그 성도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속으로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 속에서 그를 구원해 나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시다.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섣불리 연약한 성도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사라면서 알고 보니까 날라리네. 아이고 장로라면서 알고 보니까 순뻥이네. 아이고 평생 신앙생활 했다면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손 엉터리구만. 나는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상처받았어. 아이고 그 사람 형편없어. 아이고 인간 안 됐어. 그 사람 믿음 순엉터리야, 가짜야, 나이롱이야. 나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 성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에게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성도에게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은 좀 잘 된 것 같은데 내일 완전히 자빠질 수 있고, 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연약함이 보이는 성도라고 해서 함부로 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선을 그어버려서는 안 되죠? 저 사람 안 돼. 선을 그어버리고 나는 너와 놀지 않겠다고 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도 그 사람과 놀지 말라고 말하고, 편을 짜고 당을 짓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웃으셨습니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괜히 내가 싫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자꾸 그러고 싶죠? 여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자꾸 안 그러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안 그러려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이해하면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족한 나의 현재를 겸손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빛 되신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죄는 어쩌면 도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도 포함이 되겠죠. 로마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3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도덕적인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이런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자신의 연약함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상대의 연약함은 먼 옛날의 잘못도 다 기억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마치 아내가 신혼 초에 잘못했던 잘못까지 다 기억하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내를 두셨군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 기억합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래 기억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기의 허물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상대의 허물은 먼 옛날의 허물도 다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뒀다가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그 상대를 죽이죠. 어이구 나쁜 놈, 아이고 못난 놈, 아이고 어리석은 놈, 형편없는 놈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잘못한 것은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시간만 나면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하셨고 그도 당연히 연약함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아닙니다.
나나 그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고 그는 그입니다. 그는 내가 아닙니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방법은 나를 이끌어 가실 때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는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방법,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누구도 동일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대하는 사람이 다르고,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나는 나고 그는 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다른 방법, 다양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성해 가실 구원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의 겸손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줄 알아 함부로 그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성도를 대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죠. 나는 한 번 성경 읽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았는데, 너는 성경을 그만큼 읽고도 아직도 그것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나는 서리 집사 때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했는데 너는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네 나이 때 날아다녔는데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방법, 나와의 시간을,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겸손한 성도의 생각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도덕적인 죄는 표신하게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음란한 짓 하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도덕적인 죄는 줄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있습니다. 판단하는 일이죠. 정죄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가는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나를 얼마나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는가,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쉽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자백해야 할 죄,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 못지않게 관계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따라서 하십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너보다 내가 낫다는 것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싶은데, 나보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말에 지금 누군가 걸리고 있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니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니까 모두가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거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너보다 나아서 뭐가 좀 더 많이 쌓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만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할 만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니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항상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교만한 모든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볼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서로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